할렐루야. 진눈깨비를 뚫고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그 설교의 내용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설교 내용이 쉽고 재밌고 그럼 더 은혜롭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한 몇 달 동안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주제는 어렵다고 피하고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것만 듣다 보면은요, 뭐 허탄한 이제 세상의 사상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과 혼동하기 쉽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주제를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뭐 내가 뭐 이 정도쯤이면 뭐 남들한테 심하게 피해도 안 주고 뭐 위법한 일도 안 저지르고 내가 가끔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착하게 사니까 뭐 어느 정도 의로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롭게 되는 것에서 의로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바르다, 의롭다 또는 뭐 착하다 뭐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의라는 말 많이 쓰죠. 유교에서는요, 인간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뜻하고, 의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실천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많은 학자나 사상가들이 의가 무엇이고 또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책인지 모르겠지만 뭐 롤스의 정의론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은요, 계속적으로 스터디셀러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정의롭게 의롭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의로움에 대한 그런 각자의 정의,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은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일단은 철학적이거나 뭐 사회 인문학적인 그런 정의,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요, 법정적 선언, 심판적 선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제 재건축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조합원 A씨 재산은 얼마입니다. 뭐 조합원 B씨 재산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조합원들이요, 늘 자기 부동산이 제일 좋대요. 이건 이래서 좋고 내 건 이래서 좋고 아무튼 자기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파트 1층 사는 사람도요, 로얄층보다 뭐 정원, 우리 집 앞에는 정원도 있고, 또 나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 집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에게는 그것이 제일 좋은 면이겠지만, 저는 그런 주관적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장에서 통용되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가치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던 그 어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A씨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마찬가지로 자기 것이 제일 좋다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틀이 멀다 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는 공직에 있어서고 힘 있는 사람도 많이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은근 저를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공정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봐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또 저의 잘못으로 누군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A씨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경찰에 고소도 하고요. 또 국토부에 재검토해달라고 또 저를 이제 잘못했으니까 징계도 주라고 민원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답변을 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일을 진행할 때 이미 제 생각에 고려해야 할 것들을 다 고려했고 또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고 또 퇴직을 해갖고 시간이 많았던 이 A씨는 모두 다 공모했다 이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국토부 다 같이 공모를 했고 여기도 저기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하고 저희 회사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누가 옳은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몇 차례에 걸친 변론을 진행을 하고 드디어 판결일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판결일을 앞두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안 좋지. 내가 법리에 맞게 일 처리를 잘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했으니까 뭐 국토부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다 결론이 났으니까 무조건 승소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확신이 더 많긴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판사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뭐 또 개인 대 회사의 싸움에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패소야 안 하겠지만 몇 %의 비율로 가실이 있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면 어떡하지? 하는 오만 가지 근심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판결일 당일날은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적 판결로 결국은 A씨는 완전 패소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의 최종적 판결로 A씨하고 저와의 기나긴 싸움은 끝이 났고 저는 해방감과 기쁨으로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거의 2년이 넘어간 긴 싸움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면은요, 저의 그때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또 이 본문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재판정에 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날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니까 떨리고 걱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법정에 나가는 일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판결받는 그날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또 생각도 없이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또는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판결을 받은 그 판결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법정에서도요. 어떤 잘못이 인정되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뭐 감옥에 보내지거나 뭐 벌금을 내거나 또는 뭐 가볍게는 사회봉사를 해서 자숙을 시키거나 이렇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판결 선언을 하시면 그것은 동시에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는 쓰여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관이신가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판결하시겠다니 공정하지 않으신 걸까요? 자, 저의 재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차례 변론에 저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저를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피고 박정환은요, 교회도 잘 나가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뭐 가끔 어려운 사람도 돕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무슨 법률 몇 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였으니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고 이 법규는 이렇게 준행하고 저 법규는 저렇게 준행했으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지켜야 할 법규를 잘 지켰는지 또는 지키지 않았는지만을 가지고 잘잘못을 결정합니다. 피고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그간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이런 것들은요, 이 사안에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판결을 받는데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았는지, 혹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은지, 또는 얼마나 성실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뭐 교회에 기부를 했는지, 뭐 이런저런 우리 삶의 그런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아마 그런 기준이라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야 하는지 아마 사람마다도 기준이 제각각일 거예요. 또 하나님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법규,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를 믿으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16절이 그 앞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인간다운 도리를 잘 준행하고 선행과 공덕을 얼마나 쌓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으로는요,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판정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로 판결날 것이고요. 죄의 대가인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도 죄 없으신 분이 오직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어떤 흠도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면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은 죄가 용서를 받아서 무죄하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으니까 이젠 어떤 형벌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아주 쉬운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니까 난 제사함 받았고 영생도 얻게 됐어. 앞으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죽으면 난 천국에 갈 거야. 이거 맞는 말일까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의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사실 극단적으로는요, 사단도 이 사실을 압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명확하게. 그럼 사단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단도 죄 용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 다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지식적으로도 믿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무한히 신뢰해도 되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모두 포함한 더 크고 깊은 의미의 믿음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라는 분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율법, 우리 삶의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중요하고 그 이후의 삶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살아도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에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 이거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배, 기도 이런 신앙적인 그런 영역만을 중시하고
우리 삶에서 어떤 살아가는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니 거기까지 19절을 띄워주세요. 네.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나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자, 21절 함께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면 이제는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고 이렇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이 함께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치죠.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내어드리려면요, 우리는 죄악된 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전의 나, 옛 본성, 죄와 율법의 종되었던 그런 과거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말은요, 내가 언젠가는 이제 정말 육체적으로 죽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뭐 거룩하게 살겠다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사회와 손을 끊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뭐 교회에 와서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 죄짓고 타락하기 쉬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버무려져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 유혹, 또 뭐 욕심에 이끌림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을 바라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게 더욱 굳센 믿음과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셋째 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 우리는 새해 결심이라는 걸 하곤 하죠.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설령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과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의 나중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저도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새해 계획을 세우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매년 하던 그런 결심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던 게 뭐였냐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 운동하기. 또 뭐 20분 이상 영어 공부하기. 그리고 매일 성경 3장 읽기. 이렇게 3가지 정도는 꼭 매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한 12월 마지막 주 전에 이렇게 막 예쁜 다이어리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첫 번째 장에다 저희 새해 결심을 이렇게 딱 쓰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음력설이라는 또 다른 새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음력설부터 또 다시 새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새해 계획을 세우셨다면 잘 지키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새해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또 우리 설이잖아요. 우리에게 또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을 해봅시다. 꼭 글씨를 써가지고 잘 보이는데 또 자주 보이는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주일에 3번 뭐 1시간씩 동네 한 바퀴 돌기, 또는 뭐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이시라면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 지키는 것도 좋겠죠. 주여. 라면을 너무 좋아한다면 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만 라면 먹기. 우리 성은이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가 중독적인 게 있어요. 그런 중독적인 거 반으로 한번 줄여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내가 뭐 몇 시간 반으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해부터는 매달 얼마 저축, 이렇게 자기 그 수입 형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딱 먼저 저축 금액을 먼저 떼놓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뭐 올해는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 그리고 그 돈이 모아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그간 지출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소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특히 이제 자신이 취약한 그런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목은 어떻게 보충할지 시간도 더 할애하고 노력도 더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냥 뭐 출근 시간 되면 출근하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때가 되면 월급이나 받고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곳에 몸담고 거룩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상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따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말고 계획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일 성수하기입니다. 바쁘고 경쟁적이고 또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일이 족쇄와 같은 의무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돼야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바로 다른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성경 3장 읽기, 제가 세웠던 것처럼, 또는 5장 읽기, 또 혹은 하루 기도 5분 하기, 10분 하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은요, 좋은 큐티 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하기, 또는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그 묵상 그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접속해서 들으시는 것도 바쁜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내가 그걸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을, 이게 막 되게 좋아 보여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획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결심하기를 바라시는 부분들을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흔쾌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또 의지가 굉장히 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의지 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간구하셔서요, 올 2023년에는 의롭게 된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매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속량의 은혜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저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죄의 종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2023년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 안에 우리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능력의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딱 부러지게 아주 조리 있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셔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올 한 해 그렇게 실천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오늘 이렇게 박 목사님이 처음 사회를 좀 보십시오 했더니 잘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다가 나중에는 자주 하도록 박 목사님 박 전사님 설교할 때는 박남수 목사님이 좀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설교 좀 하랬더니 설교는 나중에 하겠대요.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고 저기 우리 오늘 누구야 우리 김혜수 사님 아들인 우리 세연이가 약속을 본인이 자원해서 이 방송 이거 하는 거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엄마 잘하네요. 젊으니까 잘하네요.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해주면은 아유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잘 되고 또 누군가가 아마 작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한테 하라고 하지는 직접 전화 안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 교회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이쁘게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보 적어서 온 사람들 이렇게 안내해 주는 일을 누군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알 거예요. 아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주일 성수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의인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되어서서 주님과 온전히 생명으로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내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게 해주셔서 의로워진 그 삶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구나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명적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구정이 시작되어서 또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증거한 말씀대로 그 결심이 주님 안의 결심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결심이 되어서 오늘 연말에는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 전부가 주님 것이지만 그 표시를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전부가 주님 것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전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구별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린 이 믿음의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헌신할 때마다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조금만 주세요. 오늘 원래 셋째 주라 우리 끝나고 난데 우리 집사람이 그 김밥이랑 이게 음료수 남겼어요. 좀 그렇게 잠깐 교제한다 생각하고 가지 마시고 여기서 먹고 가셔서 김밥도 드시고 음료수 드시면서 그룹별로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신년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오늘 전도사님 전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부분을 좀 나누시고, 예? 그리고 절단은 전도사님 설교 너무 짧게 딱 이 준비 많이 하는 설교는 짧아요. 저같이 준비를 별로 안 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잘해가지고 설교가 짧아서 예배가 지금 12시인데 예배가 다 끝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남아서 저기 김밥 드시고 두유 드시고 그룹별로 나와서 기도 제목도 하시고 해도 12시 반 안에는 집에 갈 수 있도록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짧게 굵게 정확하게 전화해서 이렇게 교제할 시간을 많이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또 주보 여기 잠깐 보시면 돌아오는 주일은 추석 당일인데 추석이 설날인데 여러분 저기 요즘에는 뭐 설날에 뭐 이렇게 집안에 식구들 막 모이고 그런 것 있는 집도 있지만 없는 집도 많아요. 그냥 평일처럼 이렇게 주일날 잘 나오셔서 명절을 주님 안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오면은 엄마들 많아요. 우리 엄마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굳이 그날을 시간이 안 되는 분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가정을 섬겨야 되니까 그냥 이제 설날이라고 해서 그냥 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분이 없이 다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잡수시는 거 잘 잡수셔서 배탈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 영수증권은 저한테 개인으로 카톡으로 필요한 대로 전화 연락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